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서 더디더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 기쁨이요 감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도전과 변화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말씀을 보시는 분들, 특별히 한국과 다른 곳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만 지난 두 번의 시간의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의 첫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곧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우리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처럼 헛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담보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바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름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곧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그 이름을 스스로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도 멸망도 저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네.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속함을 얻게 된, 그래서 거룩해진 우리들이 이제는 십자가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 2주 동안 제가 말씀드린 그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그냥 쉽게 어쩌면 제가 그랬거든요. 주문처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 습관적으로 외워왔던 그 주기도문이 이처럼 깊고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기도문은요, 사실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당신을 위한 간구라고 해서 당신 간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먼저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간구, 우리 간구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 하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마치 십계명처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쭉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사람과 이웃에 관한 계명이 나오는 것과 동일한 구조이고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기도 역시도 하나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이웃사랑, 즉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구 오늘 함께 볼 텐데,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사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0절의 말씀을 원래는 두 개로 나누어서 따로 말씀을 2주 동안 전할까 하다가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두 개의 간구가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따로 이렇게 떼놓고는 사실상 온전히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한꺼번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 두 개의 간구가 나오고 있잖아요. 먼저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두 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간구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자 두 개의 간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 여러분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과연 무엇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힌트가 너무 쉬운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 뜻, 하늘. 네. 여러분 이 단어들 한번 조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의 개념을 양쪽으로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고 또 늘상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솔직히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딱 이 얘기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잠깐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눈을 한번 감고 곰곰이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고 또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때다 하고 주무시지 마시고 잠시 눈을 감고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이미지나 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제 10초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요, 황금으로 된 이 번쩍번쩍한 그죠? 아름다운 길, 그리고 막 갖가지 12가지 색깔의 진귀한 보석들로 이렇게 치장된 집들을 떠올리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저 피안의 세계의 천국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황금으로 된 아주 아름다운 집들이 많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 정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아까도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해서의 가사처럼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셔도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들 중에 어느 것도 다 틀린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요, 종말론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개념의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천국의 특징은 정말로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도 천국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등등등. 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러면서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이사야 예언서들에 나와 있는 모습도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불가능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자가 어린 양하고 뛰놀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이렇게 선포하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찾으셔도 좋습니다. 1장 15절이야 마가복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였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원어 설명 이런 거 하는 걸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복잡한 헬라어 문법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방금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할 때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엔키켄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완료 능동태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면서 능동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 완료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진행이 되고 지금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것. 거기다 능동태니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왔고 또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옛 조상들로부터 오래도록 꿈꿔오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먼 미래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이미 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가장 처음 들은 단어이고 또 계속해서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들었던 표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미와 아직 아니.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독일어는 제가 모르겠네요. 때로 우리는 역설을 통해서 진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역설의 진리, 다시 한번 풀어보면 두 가지 정도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아까 제가 나라, 하늘하고 가운데 또 뭘 얘기했었죠? 뜻.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데, 단순히 시간적, 공간적,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실레이아는 통치를 이야기하고요, 다스림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곳이 진짜 나라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으로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10절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간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고, 이미 그곳에 임한 것이고 또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권사님. 들리진 않지만 이 모양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당신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아까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한 거예요. 시청과 교육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가르침, 과연 무엇입니까? 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아서 대답하기도 싫으시죠?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구조를 통해서도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 관한 기도를 드리게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심령 안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거룩이라는 개념과 연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의 삶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을 가득 채워서 그 거룩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이 땅과는 구별되는,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이 땅과는 구별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속해서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좀 다소 복잡하게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생애 동안 그분이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 그들과 함께 살아주셨던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의 행위라고 한다면, 구원을 선포하셨고 구원을 베푸시고 다니시는 일에 오직 자신의 삶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사실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요, 왜곡되어져 있고 끊어지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도대체 무엇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 이제는 나를 던져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딥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 맞으시죠? 믿으시죠? 고백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을 영위하시고 살아가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정말로 주된 관심사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목적하시고 무엇을 뜻하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만을 늘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밑에 보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쭉 이어지고 내려가서 뒤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뜻을 품고 구하면서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 예전에 제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고 우리는 의를 나타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의, 곧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네?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의를 구할 때에도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되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5일과 6일이었어요. 이틀에 걸쳐서 이웃에 있는 도시 복음교회 다들 아시죠? 네. 제가 단톡방에 광고도 하고 시간 되시는 분은 오시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복음교회에서 윤상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강연회를 했습니다. 2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한 번 하고 토요일날은 2시간씩 연달아 3번을 하는데 와, 밥을 맛있는 걸 줘서 버틸 수 있었지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 2시간씩 4번에 걸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그분이 예전에 한국에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간증하신 영상 꼭 좀 보시라고 제가 아마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들 많으시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이 윤상혁 선교사님은요
미국 국적을 취득하신 한국계 미국인이십니다. 전형적인 한국분이신데 미국으로 유학 가시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대학까지 다니다가 갔으니까, 그것도 체대를 다니다가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진짜 체대 다니고 공부 안 하시던 분이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35살 때 뭐 교회에서 열어놓은 병원이라고는 했지만 미국에서 36살에 병원 원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만 먹었다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이 바로 이 윤상혁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물론 청년 때부터 기도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었고 이후에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내분도 동일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인데 아내분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시게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의사로 일을 하시면서 또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의 의대 교수님으로까지 됐대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간증하신 내용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간증과 인사이트를 제가 얻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윤상혁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그분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도 없고 사실상 특별히 기독교를 미제 앞잡이, 제국적인 침략적인 종교, 그래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년간 살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통치하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아주 많은 놀라운 기적을 매일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라요, 물론 놀라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을 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유롭게 드러내놓고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어렵게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윤상혁 선교사님이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자기는 모르지만 분명히 멀리선가 이게 일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근데 그 도움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음지에서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도 못하고 종교의 자유도 없는 그곳인데도 그래도 다행히 외국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를 가져가서 자기들끼리만 예배하는 건 그래도 허락은 된다고 해요. 그런 그곳 북한 땅을 향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미래 안위는 포기한 채로 무려 18개나 되는 나라에서, 각지에서, 정말 세계 나라 여러 곳에서 젊은이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임을 경험하고 깨닫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갈등도 있고, 또 서로 선교비를 얼마큼 가져오느냐, 또 실적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하고 갈등해서 힘들기도 했다고 하지만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이곳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걸 진짜로 뜨겁게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윤상혁 교수님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이 인간 윤상혁 교수로 보이는 거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땅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여전히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영토에 꽂아놓은 깃발처럼 보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우선 가득 차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북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가득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곳에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북한 땅에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깃발, 표지석이 되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지만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접근할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정말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것들로 채워진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계의 회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정말로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렇게 채워진 뜻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정말로 흘러넘치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들 안에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섬김이 정말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들 안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 맺음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 공동체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라는 식의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교회만큼 하나님 나라를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없고요. 또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곳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또 교회만큼 다툼이나 분쟁이 많은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음을 나타내는 깃발과도 같은 분들이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섬기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 되었으면 하고 말입니다.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오타를 낸 건 아니었는데 원래는 오늘 아침까지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성경 한번 읽어보는데 갑자기 이 찬양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손 들고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던 내 뜻대로 살아가려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바로 주님만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바랍니다. 이 찬양 한번 고백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굳이 충만히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 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품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헛된 뜻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왕 되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바라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 말로는 주님이 주인 되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의를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주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복잡하고 조금 어렵게 접근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고 간구해야 하는 기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먼 피안의 세계로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임이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금 깊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먼저 뛰어들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거룩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구별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